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날에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맥추절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분부를 잘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성령이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 번 더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이 오순절 50일 날까지 약 10여일 동안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전적으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만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약속대로 기도하던 방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형상을 가지고 성령께서 온 방에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바람, 또 불, 입안에 있는 혀와 같은 형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이미 구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계셨지만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같은 성령이셔요. 그런데도 역할의 직분이 다른 그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오늘 바람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아는가 하면 소리 날 때 알게 됩니다. 또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가로수가 넘어지고 물건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아, 바람이 왔구나, 지나갔구나.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이 바람은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바람이 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실은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런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형벌의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것, 바람이 임의로 불어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는 사실을 믿어주게 한다는 겁니다. 그 정확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람이 지나갔구나, 나무가 무너지고 물건이 날아다닌 다음에 확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표, 예수님이 믿어지는 확신, 이게 바로 성령이 나에게 왔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바람이 분명히 지나가면 표가 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찾아오지면 내 스스로의 표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표가 내 스스로에게서 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남들이 보아도 참으로 나는 거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자인가, 남들이 볼 때에도 표가 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어느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사람을 불러서 이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아예 다 그 자리에서 탕감해 줍니다. 하나도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눈물 펑펑 나는 은혜를 받고 그 집을 나서는데 마침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성경에 보면 만나자마자 목을 부여잡고 돈 갚으라고, 내 돈 갚으라고 따져댑니다. 강압을 합니다. 역시 그 사람도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문제는 이 소식을 금방 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던 주인이 들어요. 당장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는데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후에 그냥 곧바로 다시 너는 내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1만 달란트, 먼저 주인에게서 용서함 받은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1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6년 동안 매월 샐러리를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빚을 졌던 100데나리온은 10달치, 100일간의 샐러리에 불과합니다. 약 10,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죄와 허물과 부족을 보인 것은 단 100데나리온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양의 허물과 죄와 부족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의 허물과 부족과 죄를 향해서 용서와 관용과 이해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영적 감옥에 갇힌 자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용서만 하다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참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증거 여러분과 저의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번씩 70번이란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 용서할 사람들만 내 앞에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 하나 에스겔 37장에 보면 성령이 바람처럼 내 심령에 불어오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아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시고 곧 장차 내가 저들을 해방시켜서 옛날 땅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세우고 다시금 번성케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명령하신 대로 골짜기에 수많은 죽어있는 사람들의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게 했더니 그들이 다 살아나고 큰 힘이 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가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골짜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했어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마치 시체의 뼈와 같이 아무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죽어버리고 있는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하게 생긴 성령의 바람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닥치 한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요, 성령이 바람처럼 오는데 호련히 급하고 강하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미 죽어버린 심령의 상태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하루속히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성령이 임하사 바람처럼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죽어버린 심령을 더 이상 지체치 말고 바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성도들이 되라는 겁니다. 어지간한 성령이 아닙니다. 강력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2절 끝에 보면 성령의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집인 우리 동부 장로 교회에 이 성령의 바람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같은 성령이 나타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같은 성령, 뜨거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살짝 그들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도 마을에 갈 때까지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마을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들에게 향해서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뜻사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자기들의 심령 속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제자들의 심령을 뜨겁게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성령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면 불과 같이 심령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그 말씀대로 받아먹고 싶은, 더 많이 받아먹고 싶은 간절함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을 꼭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으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정의 사람으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천국을 앙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성도가 됩니다. 내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성도들도 장차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때 그 말을 들은 제사장이나 성전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져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성도들이 장차 부활한다고 전하느냐?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전한다. 얼마나 담대함입니까? 얼마나 열정에 사무친 자의 모습입니까?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서로 수근수근해요. 참 이상한 일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뭐 아는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기하게도 담대하게도 전할까? 그러면서 경고를 하면서 내보내준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번만 놓아줄 터이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석방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렇게 또 한 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겠노라.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나를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나는 담대하게 선포할 것이다. 이런 결심을 다시금 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런 강압과 감옥의 위협과 생명의 많은 압력을 받으면서까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가능케 해준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과 저는 불같은 열심, 불같은 열정으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사역과 직분을 뜨겁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불같은 성령, 나의 죄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은 모든 물질들을 녹여버립니다. 아예 그냥 사라지게 소멸시켜버립니다. 이사야가 처음에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성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부정한 입술의 모습을 아울러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나설 수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스랍 천사가 성전 제단에 불 피워놓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댑니다. 그러면서 너의 죄악이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포해요. 세 번째, 갈라지는 혀 같은 성령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맛을 느낍니다. 또 혀는 그 맛들을 구분합니다.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신앙생활하면서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송이꿀과 같이 정말 달콤하게 됩니다. 기도의 맛도 얼마나 기쁨인지 발견하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말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어떤 것은 손해가 되는지 갈라놓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 가운데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속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게 일어난 마귀의 역사인가?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인가? 내게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지만 성령의 감동인가? 마귀의 잘못된 감동인가? 내가 수고하고 충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느라고 열심을 내는가?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갈라놓으셔요. 알게 하셔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만 그의 믿음의 하나님의 의인지 나의 의인지를 구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나는 사는가? 인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가? 나는 죽도록 종로로 타는데 주님의 종로릇을 하는가? 마귀의 종로릇을 하는가? 성령이 임하는 자는 갈라놓고 깨닫게 하시고 구분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원어상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굳어졌던 혀가 풀어졌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입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복음 전파의 혀가 굳어져 있었어요. 반대로 자기의 영광,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혀는 활짝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힐 때에는 다 모른다고 혀가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능력의 혀가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임하는 성령님이십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 제자들과 여러 사람이 포함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는 가장 큰 첩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이 사도들을 핍박하면서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6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전통에 따라 6월절은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어서 기다리는데 마지막 날 밤이 왔습니다. 내일이면, 내일 날이 밝으면 6월절이 지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곧바로 나가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날 밤에 천사가 슈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군사들에게 같이 둘러싸여 있는 베드로의 슈사슬을 풀어 헤쳐줍니다. 따라오라고, 일어나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철장문이 다 열리고 마지막 쇠의 철장문이 열린 다음에 한 거리를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천사가 더 이상 같이 있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까지 베드로는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야 생시구나 알게 되고, 그때 깨닫는, 갑자기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내일 아침이면 감옥에서 나가서 영락 없이 죽어야 할 목숨인데 이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또 스쳐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서 내일 아침에 죽을 터인데 죽지 않고 이 저녁에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여러 성도들에 모여서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움직인 주 원인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에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여서 살아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언제라도 오순절 날같이 강력한 바람처럼, 뜨거운 불처럼, 갈라지는 혀처럼 또다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려면 이 베드로를 살아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무릎을 함께 꿇으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